할렐루야. 8월 5일 금요일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 18절부터 끝절 25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창세기 말씀 그 중에서도 전역사에 해당되는 11장까지 그 중에서도 이제 노아가 등장하기도 전인 아직도 인간이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인 지금 2장 말씀을 지금 읽었는데요.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말씀이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살짝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그런 어떤 말씀들이 창세기에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요. 아무리 상세하게 표현해 주셨어도 우리들이 느끼기에는 아직 갈증이 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하신 데까지 달려가고 말씀하지 않은 곳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겸손과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미 1장에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하시고 둘째 날에는 물과 물을 나누셔서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이라고 하셨고 셋째 날에는 넷째 날에는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2장의 4절 이후에 그것을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설명해 주고 계신데 그래서 앞부분에 1장에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표현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성경은 언제나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혜롭게 말씀을 새겨서 읽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2장 말씀을 통해서 1장 말씀에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설명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시죠. 들짐승까지 만드신 이후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이제 복을 주셨다. 그것까지만 이제 알고 있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를 먼저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손으로 먼저 흙을 가지고 오셔서 모양을 만드셨구나. 우리들도 찰흙 같은 걸로 공작을 많이 해보죠. 그것이 단단하게 굳기 전에 물을 묻혀서 또 여러 가지 손이나 도구들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듭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게 굳으면 이렇게 색을 칠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공작을 해보곤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공작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더 정교한
그런 능력으로 사람을 만드셨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의 코에 해당되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어주셔서 비로소 그것이 흙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장면을 아담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여자를 만드셨는데 여자를 만드시는 장면도 아담이 볼 수는 없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 들었겠죠. 그리고 매우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를 세우셔서 그에게 환상과 계시를 통해 창조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일부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그것들이 지금 이렇게 창세기 말씀으로 기록되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이 하나하나 만들어졌고 사람을 만드셨구나. 그리고 전에는 날짐승들을 만드실 때 그리고 들짐승들을 만드실 때 그냥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땅은 각종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의 짐승들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종류별로 다 만들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날짐승도 또 상황은 다르지만 바다 생물도 그랬고 또 육지에 있는 여러 식물들도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더니 종류별로 막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날짐승들과 들짐승들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구나. 자, 그렇다면 사람하고 짐승하고 표현하자면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짐승보다 월등히 우월한 존재다. 월등히 우월한 존재다. 그런 어떤 우월감에 젖어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조금 불편하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문을 봐도 히브리어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도 흙으로 만드셨고 들짐승과 날짐승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1장에 창조하셨던 말씀을 대략 어떤 그 족보를 기술해 주시듯이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해 주신 말씀 속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2장에서 약간 다른 관점에서 설명해 주실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짐승과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냥 거기서 거기다 똑같은 수준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세히 당신의 손으로 모양을 만들어 주셨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짐승을 만드실 때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재료가 흙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을 뿐이지 그런 특별한 과정을 설명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흙으로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짐승들보다 월등한 우월한 그런 입장이라는 것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무엇을 또 느끼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유념해야 하냐 하면 인간은 신이 아니구나.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인간은 짐승들과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짐승들보다 상당히 우월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한계가 분명히 있겠구나.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구나. 뿐만 아니라 인간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구약의 이제 나중에 창세기보다 훨씬 후대에 여러 가지 이제 구약의 말씀들이 이렇게 펼쳐질 때 너희들이
죽을 때 가축처럼 죽는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어요.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고 가축처럼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범죄하기 이전의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무색할 정도로 거의 하나님과 방불한 그런 탁월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어딘가 잘못되면 인간도 흙으로 돌아가는 다른 가축들과 같은 수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짐승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보아야 되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아. 바로 이거야. 이렇게 당신께서 만드셨으면서도 당신의 의도한 대로 잘 만들어져서 매우 흡족하셨고 기뻐하셨던 모습들이 1장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째 날 들짐승과 사람을 만드신 날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2장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기 전에 남자만 만들어진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거 좀 좋지 않은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좋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조치를 취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뒤에 보면 여자를 만드시죠. 그 여자의 이름이 하와가 되는 것은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서 아담이 지어주는 이름인데요. 지금은 아직은 하와가 아니고요. 그냥 여자입니다. 여자.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자는 태생적으로도 스스로 뭘 하는 존재가 아니고 남자가 스스로 뭘 하는 존재인데, 여자는 그런 남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회사에 가봐라. 또 어디 대부분의 일을 남자가 하고 있고 여자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또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대사회보다는 과거로 이렇게 어떤 시대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대부분의 생산 활동을 남자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여자분들도 엄청난 노동에 시달렸죠. 가사노동도 만만치 않고 육아도 엄청 힘든 것이고, 남자들이 무슨 장사하네, 무슨 사냥하네, 전쟁 나갔네, 이런 사이에 들과 밭에 자질구레한 일들 전부 여자들이 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물론 도저히 여자가 할 수 없는 힘든 일, 위험한 일, 어려운 일들을 하죠. 근데 그거 했다고 큰 소리 치고, 그리고 자질구레한 일,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여자들한테 떠나고 안 도와주고 술 마시고 놀고, 옛날부터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때문에 여자는 돕는 배필이다, 여자는 나서지 마라, 여자는 남자가 시키는 일이나 해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죠.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원문을 살펴보았는데, 원문의 의미는 도와주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도와주는 자. 물론 여자가 남자를 많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의 단순히 남자보다는 열등한 존재라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쓰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자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남자와 대등한 존재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사람의 짝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대등한 짝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여자입니다. 남자와 대등한 존재는
세상에 여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아기를 낳는 기계로 그렇게 또 왜곡된 생각을 하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구약이나 우리 조상들도 옛날에 일도 많이 하셨지만 아이도 많이 낳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아이를 낳는 기계가 아니죠.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읽는데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서 여자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오해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멋대로 그냥 멋있어 보이는 모양대로 저 세상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성경이 의도해 주신 말씀 그대로 본래 성경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 우리들의 생각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아내를 만들어 주시겠다. 돕는 베풀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는데 곧바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고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인도해 오십니다. 짐승들을. 왜 인도해 오시느냐? 흙으로 만든 날짐승들과 들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시는데 아담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담을 만드셨죠. 짐승들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탁월한 모양과 능력과 지혜와 그런 것들을 꽉 채워서 아담을 만드셨고 그것이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속된 말로 표현드리자면 시운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 수없이 많은 들짐승과 또 날짐승들이 아담 앞에 모였겠죠. 그랬더니 아담이 그 들짐승들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날짐승들을 부르는데 아담이 부르는 그대로 이름이 돼버립니다. 참새 왔니? 비둘기야, 사자가 왔구나. 이렇게 아담이 부르는 그대로 그 짐승들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이 아까 사용했던 단어를 반복해서 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억력과 창의력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짐승들이 다가올 때 어떤 짐승은 힘도 세고 덩치도 큰 짐승도 있었을 텐데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수없이 많은 짐승들을 놀래켜서 흩어지게 하지 않고 그들을 압도하는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지도하는 그들을 리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들 중에는 아담의 배필이 될 만한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배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갈빗대 하나를 꺼내서 그 자리는 살로 채우고 그 갈빗대를 재료 삼아서 또 다른 사람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자를 만드신 것이죠. 거의 모든 것이 아담과 동일합니다. 학자들이 쓰는 용어를 빌려서 표현해 본다면 유전 정보가 동일하죠. 다른 것이 있다면 성염색체가 다르겠죠.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무슨 부작용은 없었을 것입니다.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서 아담이 깨어나고 하나님께서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흉터도 없었을 것이고 통증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 가서 치료받을 때 이렇게 통증이 없고 흉터가 없는 후유증이 없는 완벽한 수술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술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작용이 많고 흉터도 끔찍하고 그리고 통증 때문에 꽤 오랜 기간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아담은 그런 것 없이 잠에서 깨어났죠. 잘 잤다. 기분 좋다. 오늘도 날씨가 맑구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번에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 왔던 것처럼 이번에 새로 만드신 여자를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가까이 갑니다. 나중에 이렇게 부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습만 보아도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혼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결혼은 그냥 내 욕구에 이끌려서 한 것이 아니고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이구나. 우리는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반드시 여자는 남자와 남자는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구나. 서로 사랑해야 되는구나. 서로 도와주어야 되는구나. 둘이 함께 힘을 모아서 둘이 함께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여기 있는 생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켜야 되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여자가 왔습니다. 아담이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냥 별 감정 없이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로다. 이런 생각으로 글씨를 읽어 내려가면 성경을 아무 감흥이 없겠죠. 자, 근데 아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무슨 뜻입니까? 나와 유전 정보가 동일한 인간이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알았죠? 요즘 같았으면 유전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침이나 머리카락이나 아니면 피나 이런 것들을 두 사람 걸 가지고 와서 그 유전 정보를 잘 살펴보고 그 유전 정보가 일치하는지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 일치한다, 몇 퍼센트 일치한다. 요즘 그런 친자 확인 소송할 때 유전자 감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은 그런 장비가 없이 눈으로 딱 보는 순간 내 뼈 중에 뼈네, 내 살 중에 살이네 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할 것이다. 하와에게 정식적으로 하와라고 이름을 붙여주기 전에 여자라고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왜? 남자에게서 나왔으니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걸 또 안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자가 남자보다 하등하다, 열등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등하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짐승과 들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름을 붙여주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름이 없는 혼돈한 상황을 이름을 붙여주어서 질서의 상황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 궁창을 하늘이라고 해라. 이제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바다라고 해라. 바다에서 올라온 무슨 땅이라고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이셨어요. 본래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본래 무질서 있었죠.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별하여 갈라내시고 나누어시고 그 나누어진 각각의 것들에게 이름을 붙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작업,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작업이었는데 이제 이름이 없었던 수없이 많은 날짐승과 들짐승들을 이끌고 순간적으로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어서 질서를 확립하는 이 아담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남겨두신 창조의 마무리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이죠. 범죄하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은요, 정말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지만 거의 그와 방불한 수준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능력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담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를 여자도 가지고 있어요. 여자도 짐승들에게 너 아직 이름이 없니? 이름 붙여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덩치가 커도 여자가 가면 굴복해야 되고 여자가 명령을 내리면 따라야 됩니다. 그런 권위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만 주지 않으시고 여자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왔더니 여자가
자신의 몸의 일부에서 나왔던 것을 깨닫고 너를 이제 여자라고 할 것이다. 아, 이름을 붙여주었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가 다스려야 돼. 또 질서를 하나 만들었구만. 이렇게 또 생각하면 그것 곤란한 것입니다.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을 때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실제로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저 뒤에 4장에 나오고요. 지금은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가 동등한 수준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이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유난히 여자가 남자보다 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강조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오늘 우리들의 현대 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새삼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어리석게 오해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내들, 우리의 딸들을 존중해주고 그 아내들이 남편을 도와준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도와줄 수 있는 윈윈의 관계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24절에는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질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서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지만 이제부터는 이 부부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게 만드셔서 그런 방법으로 세상에 사람들이 가득 차게 만드시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고 섭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요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에게 갑니다. 과거에 장가간다. 엄마 아빠랑 작별하고 장인어른 댁에 들어가서 산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물론 있죠. 근데 더 많은 경우 아내가 부모님과 친정 부모님과 이제 작별을 하고 시댁에 들어가서 사죠. 그게 시집 간다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건데 그런 경우가 훨씬 많은데 오늘 말씀에는 유독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부양의 의미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돌봐드리고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장성하여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과 작별을 하고 이제 아내를 도와주는 또는 아내를 부양하는 아내와 의기투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드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결혼의 제도는 그리고 가정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창조의 순리를 거스리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려고 하고 그리고 가정이라는 제도를 법률적으로 이렇게 불가능하게 또는 왜곡된 내용을 담아서 제도를 만든다면 그것은 결코 인간을 행복하거나 건강하게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야 성경이 아니래잖아 이렇게 막 억지를 피우기보다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선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주셔서 하나님을 더 크게 기쁘시게 하여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